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뜻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에 맡겨서 될 것이라고는 죄와 타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독재, 즉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중에 가장 독재가 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세상에 부모보다 더 심한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할 때 부모는 자기 뜻대로 맛없는 것을 먹도록 강요합니다. 어떤 때는 콕콕 지어박으면서까지 싫은 것을 강제로 먹입니다.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하도록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회초리를 휘두르는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이보다 더한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이러한 행위를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독재를 독재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독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독재를 하는 인간이 잠깐 바르게 하는 흉내만 내고 그 자신이 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독재가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재가 가능한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독재가 불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또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에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이 제기될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고 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사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사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섭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닌가, 독재자와 같은 왕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섭리는 타당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 섭리를 펴시는 것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주하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윤리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릇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재자 같고 폭군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독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다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